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제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보인 것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뭐다, 나는 종교 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과나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무엇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주님과 내가 관계가 바로 맺혀져서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생명의 자양분,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공급되는 복된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제 아들, 막내 아들이 군대 간 지 3주가 됐습니다. 빠르죠. 그래서 제 아내가 하도 이제 기다려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일이 77번이 지나면 아들이 옵니다. 77번이 지나면 아들이 옵니다. 자, 3번 왔으니까 74주 남았네. 휴가 한 번도 안 나오면은 2달 빨리 조기 전역도 할 수 있어. 들어가면 나오는 거고 믿음 안에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는 게 복음이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는 거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그 설 다음 날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 준비하려고 교회에서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군대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3주 만에 의젓해졌는지 아주 의젓한 목소리로 아주 언제 걱정했느냐는 듯이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별로 인기 없는 얘기인지 몰라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물론 조언해 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데 내가 편지를 한 장 보내서 그 편지를 항상 꺼내서 볼 수 있는 그 편지를 한 장 보내면 얼마나 좋까. 그래서 그 말씀을 편지를 읽으면서 그 당부를 그리고 마음을 그리고 뭘 원하는지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편지를 보낸다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보고 싶다,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너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받았잖니? 그리고 너는 기도하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갔지 않니?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 내 아들아,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제대하고 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설계하실지,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너에게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편지를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꺼내서 보면 새로운 힘이 나고, 그걸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런 편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이고, 그리고 다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너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내가 이 말씀을 다시 꺼내서 보면서 너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너의 인생에 갈림길이 왔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말씀이 좌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이 말씀이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세워주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회방하고, 이렇게 수많은 죄악들의 그 모습의 한가운데 내가 복판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쾌락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같은 세상에서 너는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너는 가야 된다. 이렇게 들려줬다는 겁니다. 너를 대적하는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배워도 진리 가운데 이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너는 너를 세워줄 말씀이 있으니 그걸 기억해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편지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과 딸들에게, 바로 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대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는지 몰라도, 사람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그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아들에게, 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서 보내주신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뜯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편지로 붙여서 그걸 보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꺼내서 보면 새 힘이 나고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좌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오늘 본문을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 속에 푹 담궈져서 이 말씀 속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는 살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이고 말씀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은혜의 말씀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왜 주셨느냐? 성경 말씀이 막 딸딸 외워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학습 공부할 때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어서 더하면 66권이다. 이거 다 더하면 3만 천절이 넘는 말씀이다. 이거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 성경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 오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 금방 왔다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서운하죠? 오래 있고 싶죠? 그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배 시간, 교회에 머무는 시간 굉장히 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배 시간 땡치고 가면 딱 1시간 만에 가요. 일주일에 딱 1시간 만에 우리가 교회에 머무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40분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교회는 말씀이 좀 짧지만 우리 교회는 설교가 길어서 40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 말씀이 뭐길래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말씀 두 번째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너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전체가 구약 성경의 39권, 신약의 27권, 전체 66권이 곧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게 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 그게 무슨 맛일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밤이 되면은,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 막 먹방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막 욕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세상에 맛있는 거를 못 먹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이 맛이 얼마나 달은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절망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절망하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의 자의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이죠. 돈 때문에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제 나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당시에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한 그런 이제 케이스를 말한다면, 그때 그 1년 동안 제가 돈을 벌면서, 그리고 이제 장학생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참 어린 나이에 돈을 벌면서 그렇게 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제가 참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절망은 아니고요,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가서
잘 살아볼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꿈을 키우고 제가 가려고 그러는 방향을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든 날들이 지나갈 때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게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니었고 부모님도 아니었고 저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주는 상담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면서 그 말씀이 읽는 그 순간에 음성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꿈도 목표도 내 인생에 달려가는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의 표정도 바뀌고 그리고 저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법도 다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1년이,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 1년이 저에게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들이 다 가진 것을 누리고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침대에 들어놓여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음성으로 나에게 그렇게 들렸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내게 들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된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골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고치고 개혁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말씀으로 받은 것이고, 내가 지쳐 있을 때 말씀이 오면 저는 일어나고, 제가 힘들어할 때 말씀이 오면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궁금할 때 하나님은 내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와 안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1000번을 읽어도요 1001번째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처음 읽는 것처럼 여러분 읽혀집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이 몇 번 읽었는데 그렇고 그러네, 다 알겠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롭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으셨죠? 봐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처음 듣는 것 같잖아요. 은총의 삼중주. 그렇구나. 제가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무엇을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이 들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지 쉬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노고스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여기 다 각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각자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기서 전할 때는 똑같은 말씀인데요, 들릴 때는 각자 다 다르게 들려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선포될 때는 노고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노고스인데 들릴 때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처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알고 저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 은혜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있는데 뭔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포될 때는 말씀이라고 하는 원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들려질 때는 각자의 심령에 밭이 떨어지는 말씀처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 이걸 레마라고 그래요. 레메.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 이거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갔다는 거는 내게 그 말씀이 와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나 뭐 그냥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왠지 모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막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말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량없는 평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막 고민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게 붙잡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레마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이 성전문을 나서시기 전에 항상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의 감동 속에 거하기 때문에 말씀은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그러나 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의 목록 속에 빠져서 결국은 이 세상의 썩은 물 가운데로 떠내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그러나 너는 말씀 속에 거해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한 성경은 어떤 것이냐면 너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으로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지식은요, 아는 거예요.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게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되게 아는 척을 해요. 굉장히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겉똑똑이의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지식은 적용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학문은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혜가 이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그 은혜의 창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나 어떤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의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지혜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하면 성경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유일한 표준, 내 인생의 유일한 안내서는 성경 말씀이다. 나침판이 없는 배가 어떻게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안내서는 유일한 표준, 지침서는 성경 말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경 말씀에 내가 못 지킬 거는 오늘부터 뛴다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이건 못 지키니까 이건 오늘 뛰자. 또 그 다음 날은 오늘은 이건 못 지킬 말씀이니까 이건 뛰자. 그래서 성경을 띄었대요. 그랬더니 얼마 안 지나가지고 표지만 남았답니다. 표지만 남았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단이 이 정통 그리스도인보다 성경을 더 잘합니다. 근데 부분만 아는 게 문제예요. 부분만. 인용할 때도 내게 필요한 것만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구약에 1500년 동안 기록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1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자는 몇 명이냐면 40명의 저자가 썼어요. 근데 그 저자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왕 같은 사람도 있고요, 왕도 있고요, 베드로 같은 어부도 있고요, 의사인 누가도 있고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도 성별도 지역도 위치도 경상도도 전라도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제가 하나이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오직 말미암아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1600년 동안 기록을 했는데 시대도 환경도 직업도 다 뛰어넘어서 오직 한 분이 말씀을 주셔서 쓴 것처럼 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문 정도가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유치원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성경 말씀이고, 시간이 변해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그 말씀은 계속 똑같은 겁니다. 내년에 이 말씀이 다르게 번역되는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나고 감격을 하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 저자에게 입김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통일되게 40명의 저자에게 각자의 인격과 성품이 다 달라도 결국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지침,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교훈은 뭐냐면 참입니다. 진리가 무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뭘 발견한다?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훈, 참, 진리, 뭐가 맞다 하는 걸 가르쳐 준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은 뭐예요? 잘못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삶에 잘못한 게 드러나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불편해요. 인정? 하나님 말씀이 항상 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걸 인하여 더 앞으로 가게 되는 은혜를 받는다는 게 감사한 거죠. 세 번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그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를 가르쳐 줬으면 그 잘못된 걸 어떻게 한다? 교정하는 게 바르게 함입니다. 교정,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의로 교육은 뭐냐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말씀이 의로 교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네 가지 기능이 동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훈을 줘요. 참이 뭐다,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이다, 책망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걸 고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잘 가게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균형을 맞춰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무겁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거운 부분도 있지만 내가 잘하는 부분 더 잘하도록 나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조화를 이룰 때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 온전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새로 우리를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의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게 오늘 본문의 원어의 뜻이에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완전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통신하고 또 빼먹은 게 있네,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사회에도 모임의 단체들이 많잖아요. 동아리도 있고 친목단체도 많잖아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구분짓는데 아주 중요한 표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의 질이 달라져요. 성도들의 수준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면 그것은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러네, 병이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존귀하게 느껴지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대도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신을 벗고 제가 여기 올라오는 이유도, 말씀을 전할 때는 전 딴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쁜 의미로 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제가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 이것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죽는 거고 한국도 죽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면 교회는 생명을 다한 겁니다. 여기서 듣기 좋은 얘기, 감동적인 얘기, 그저 편안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태도, 가장 아름다운 태도를 몇 가지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수,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책이라는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성경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만 하면 침이, 개가 그 뼈다귀 하나를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침을 막 흘리는 거예요. 어떤 집에 어제 굉장히 맛있는 거 먹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걸 냄새만 맡아도 어떻게 침이 막 떨어지면서 빨리 먹어야지, 얼른 먹어야 돼, 이거 식기 전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막 먹고 싶고 사모하고, 그게 뭐예요? 묵상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생각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만 해도 좋은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한 번만 일으켜 세워주시면 그 말씀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그 감격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말씀이 빛으로 내게 들어오는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요, 말씀을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묵상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입니다. 붙여서 시편 1편 2절 앞에 읽으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이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주야로 묵상을 해요? 말씀이 즐거워야지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자,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때가 가까웠음을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를 존귀하게 여기고 따라주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귓가스로 안 듣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를 존귀 여겨주는 사람을 제가 인정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들은 채도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말을 했는데 지적을 해도 고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전혀 고칠 생각이 없다. 아까 얘기한 교정과 바르게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왔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뻣뻣하게 자아가 반응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거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성품이, 그의 모든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거고 능력이 되는 거고 나로 그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고쳐지고 개혁되어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돈을 쓰는 게 달라지고 바라보는 목표가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그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묵상의 복이, 읽는 거의 복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아는 것, 행하는 것,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까지 한 겁니다. 지금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로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건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성도들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시나요? 거울 수시로. 우리 예쁜 강윤경 집사님은 거울을 수시로 보신다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생각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춰줘요. 오기 전에 머리는 삐뚤어지지 않았나,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넥타이는 똑바로 맺었나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인 겁니다.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더 잘할 게 있으면 더 잘하는 것. 그래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발을 쉬지 않고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는 데 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변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선물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같이 수시로 묵상하면서 침을 뚝뚝 흘리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말씀 속에 거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